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 302장입니다.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4월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이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과 언덕을 떠나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우리의 인생의 노를, 우리의 믿음의 노를 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리, 이 무덤과 같은 인생의 묶인 자리에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한 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우리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창세기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측 루마라나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긴 말씀들을 잘 읽고 이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영의 건강에도 좋고 우리의 육의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세세히 살핀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지난 1월에 나누었던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말씀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클라이막스, 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아브라함의 성취가 대단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인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만 많이 기억하는데 그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더 깊은 믿음으로 더욱 온전한 순종으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의 통로로 빚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결코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을 온전한 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은퇴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클라이막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더욱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12장에 복의 통로 이야기하시고 오늘 또 22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복의 통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델일 줄 믿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빚어나가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더욱 온전히 주님의 손길로 빚어나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오늘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게 아들을 주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후사를 주어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무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고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90세에 그들의 모든 이 자녀의 생산의 가능이 불가능한 중에 얻은 소중한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자기의 목숨과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은 아브라함을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계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커져버린 자리,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 아브라함의 전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얻을 수 없는 나의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까지라도 주님께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의지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라는 주님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시험입니다. 이삭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이지혁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으로 주의 예배 때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믿음의 자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의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더욱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모리아 산, 곧 지금의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75km의 거리였습니다.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산악지형으로 그 길이 노년의 나이인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고, 도적들과 강도의 때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3일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약 한 12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 이 순종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어떠한 생각도 이야기하지 않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혀놓고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의 지금 나이가 적어도 청소년이거나 많게는 20살 가까이 된 청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힘이 더 세겠습니까? 이삭이 더 세겠습니까?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니 이삭이 아브라함을 능가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이끌림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눕히면 눕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하면 그 칼 아래 이삭이 그대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와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다름없는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절대 순종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고 오직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고 내 마음을 첨가하고 내 계획을 첨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결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절대 순종의 자리.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나무도 다 준비되었고 아버지가 번제할 불도 준비하여 올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이삭이 번제할 짐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아브라함 편에 가슴 아픈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제물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질문을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무엇이라고 이삭에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칼을 들어 자기 이삭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도 전달되어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칼을 들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이삭들에게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과 같이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을 증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절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복의 통로로 믿음의 모델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고 내 판단이 앞서가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등말 위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등말 위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위에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